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 하루를 온전히 주의 기쁨과 영광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힘없게 하시고 기도로 주의 뜻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심이 이 하루 가운데 우리의 관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67편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7편은 추수감사의 시라고 알려진 겁니다. 아마 가을 추수를 마친 후에 예배드리며 노래되었을 시라고 생각해 봅니다. 6절에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으니 그 배경이 그예요. 공동번역에서는 땅에서 오곡백과를 거두었으니 오곡백사를 거두었다. 백과를. 1절 2절은 성가대나 제사장이 노래하면 3, 4절은 백성들이 후렴추렴 찬양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4절을 성가대가 노래하고 5절을 백성들이 노래하고 6절, 7절은 모두가 다 함께 찬양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여 주님을 찬양했고 이 전통은 교회 예배 시에 시편 교독의 형태나 찬양을 화답하는 형태로 발전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제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저는 행복을 찾는데 참 쉬운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뭐 돈이 많이 들거나 뭐 복잡한 게 없어요. 뭐 별 큰 돈 들이지 않고 인생을 즐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좋고 아침 먹는 거 좋아하고 점심은 뭐 먹을까 기대되고 저녁에 대해서는 오늘 뭐가 저녁에 먹을까 좋아해요. 요즘 기대되는 것이 교회 사무실 앞에 작은 나무 박스에 제가 채소도 심고 뭐 했는데 거기에 우리 손자보라고 딸기도 심었는데 요만한 딸기들이 나와요. 조그만 우리 프로싱엔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박스에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얼마나 그것도 좋은지 몰라요. 시카고에서나 제가 애틀랜타에서 가장 좋았던 거 하나가 집 뒷뜰과 교회 마당에 도마도도 심고 깻잎 심고 감나무 대추나무 심고 열매 따먹는 그런 게 재밌었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어도 어떤 때 점심을 먹고 집에 잠시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제가 시카고나 아틀란타 얘기할 때입니다. 텃밭에서 놀다 오면 웬만한 스트레스는 다 풀고 나오곤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프로징 와서도 교인들이 고추나 깻잎이나 도마도 이런 거 가져다 주면 잘 먹고 즐거워해요. 전 여행 중에도 뭐 비싼 음식 그런 거 그냥 길가에 파는 오이가 있다든가 도마도가 있다든가 이러면 그거 사갖고 물로 닦아서 운전하면서 먹고 가는 거 참 좋아해요. 제가 애틀랜타 목회할 때 교회 100에이커 농장 무 농사 짓고 나면 저는 무보다 무총 모아다가 삶아서 얼려 겨울 내내 먹었어요. 나는 재미로 조금 텃밭 가꾸는데 기쁨이 많은데 농사 지으면 농부들이 새벽부터 나가 씨를 뿌리고 가꾸다가 추수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냥 재미로 하지만 그러나 추수할 때 돈으로 계산하면 손해볼 수도 있고 뭐 어쩔지 모르지만 추수할 때의 기쁨 농부들은 아는 거죠. 낚시하는 거나 사냥은 자기 노력과 실력이 어느 정도 많이 좌우하는데 농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의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감사의 노래가 넘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늘에서 비가 오고 하늘에서 햇빛이 쬐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의 일부예요.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할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아이들 축복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미국에서는 이거로 축도를 삼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런 거죠. 이스라엘에서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은 압박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탈골된 아픔을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았다는 뜻에서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란 지명으로 그것을 불러요. 브니엘이 그 하나님의 얼굴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야곱도 광야에서 깨닫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에서 지도자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얼굴을 보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 얼굴 빛이 비춰야 하는, 그래야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와 형제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감리교 교단의 어떤 분이 찾아와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는 힘들고 나 이제 뭐 교단 일 관계 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개인이 싫다 좋다 해서 관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당신의 그 뜻과 당신의 그 지도력을 믿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싫다 좋다 한다 만다 하는 거 아니다. 전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개인이 좋다 싫다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명 소명이, 그것이 1절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우리 얼굴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내지 못하면 소명 어떻게 감당합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난 감당하는 소명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싫다 좋다 이거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어렵게 하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억울하게 하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어렵고 억울함을 당한 교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지금 권사님이 그 인간 때문에 밥도 안 먹고 불행한 인생 살면 그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사님은 무조건 더욱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면 지는 것이니 무조건 행복하세요. 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사탄 마귀가 바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 마귀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불행해지도록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것이 없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현실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2절 말씀, 우리가 아론의 축복에서 하나님은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게 아론의 축복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오.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2절, 3절, 7절의 시편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받을 뿐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론의 축복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복을 유업으로 받은 민족, 복을 이어받는 사람, 이게 1절에서 2절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의 백성이라는 것은 동시에 축복을 선택하는 삶의 결단이에요.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했던 에서와 인간적으로 야박스럽고 못된 것 같이 보이지만 끊임없이 축복을 붙잡으려는 야곱이 있는 것이에요. 다만 야곱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보는 꿈을 꾸게 되어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봐요. 4절, 이스라엘은 추수감사의 기쁨이 물질 자체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물질에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 손으로 풍성한 농사를 지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이런 감사나 깨달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물질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마지막 7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추수의 감사는 자기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이들이 받은 복은 선교적인 목적으로 이방을 향해 확대되어 나가는 겁니다. 3절, 4절 반복되는 찬양도 그래요.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이 추수감사를 드리며 부리는 찬양과 느끼는 기쁨, 온 민족과 열방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풍요로운 감사잔치에 동참하는 거예요. 열방 또한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며 7절에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기쁨은 우리끼리만의 행복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이웃을 향하여 가야 하고, 이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추수의 감사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텍사스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아이만 11명, 선생까지 21명, 18살 난 아이가 총기를 휘둘러서 다 죽여요. 그런데도 이 나라에서는 총기 규제를 안 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렇게 죽이고 죽이는 것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찬양 드리는 것, 하나님 축복을 열방에게 전하는 사명을,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가진 겁니까? 부모님 산소에 묘비가 새로 세워졌다는 소식 듣고 제가 지난 주 초에 시카고에 운전해서 다녀왔습니다. 저도 뭐 급하게 장거리 운전할 만한 이젠 쉽지 않은 나이긴 한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펜실바니아, 오하이오, 인디아나 넓은 땅 운전하니 세상이 정말 넓어요. 다들 뭐하고 사는 걸까? 같은 하루 24시간을 살아도 천치만별의 인생을 차이가 나게 살 겁니다. 그냥 빈둥빈둥 별별 없이 지낼 수도 있고 치열하게 엄청난 공부와 자기 발전을 위한 열매를 맺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세상에 이걸 뭘로 채울 거예요? 축복을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남 탓하는 것 적당히 하고 내 인생 내가 축복과 은혜, 행복 결단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채워가는 건 감사와 기쁨, 찬양으로 채워가야 무조건 행복이야.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원하는 거 우리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사탄마귀가 원하는 건 우리 교회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 지켜야죠. 교회 지키려면 목사부터 교회 리더부터 감사, 기쁨, 어떤 삶의 현실에서 오늘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춰주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햇빛,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와 축복, 이걸 가지고 있어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지도자들부터 지지공상 불평불만에 입에 담겨있으면 누가 그거 따라오고 싶겠어요? 교단 탓하는 것도 적당히 하고 교단이 아니라 교단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남 탓해요 자꾸? 교회 망가지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지금 남에게 그걸 다 돌릴 수 없어요. 적당히 남 탓하고 내 인생 내가 축복과 은혜와 행복을 결단하고 살아야, 그래야 교회 교인들에게 삶에도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빛으로 행복이 가능한 것이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서 동시에 선택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기도 바쁜 거예요.
물론 몸과 마음을 괴롭히면서 치열하게 사는 거 좋다는 것 아니에요. 잘 쉬어야 되고 잘 놀아야 하고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 관리 잘해. 그래야 인생 마라톤을 잘 뛸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인이 되는 지침에서 게으른 것과 시간 낭비하는 것 심하게 책망했어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사람 속해서 제명하라고까지 했어요. 어차피 한번 인생 살다 갈 건데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 최고 최선을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걸 원하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고자 하는 건 사탄마귀의 역사입니다. 영어로 Don't let them do it to you. 세상의 악한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지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삶이 있어도 나는 행복하리라. 어떤 현실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손을 들어 기도하리라. 예배하리라. 찬양하리라. 정말 악한 자들의 유혹과 협박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시편 말씀과 같이 축복을 갈망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축복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역설적인 신앙의 고백, 노래할 수 없는 속에서 찬양하고 좌절 속에서 기도하고 다 포기된 것 같은 속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두 손 들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인생의 현실을, 믿음의 현실을 바꿔갔던 다윗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도 끊을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에 가장 행복하고 복받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